생명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22절부터) (30절)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인격의 실제,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현상,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어도 알지 못해요. 역사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에 퍼졌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 이 말이야. 제가 들고 나가는 피켓 가운데 바로 이제 코로나 19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피켓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냐?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두렵다,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셔서 곡식을 타장할 때에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고난이 크고 시대적인 환란이 크면 클수록 거듭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더 바짝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쭉정이들은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두렵다,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덕이 안 되지, 신앙생활에 덕이 안 되지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 통계에 의하면 지금 몇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어요? 150만 명. 150만 명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국적으로 교인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의 환란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진다. 환란은 점점 더 강해지고 세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왕이 나와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환란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구원의 문이 점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닫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닫혀지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교회의 문이 좁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바이러스를 이기고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마스크를 보니까 KF95짜리를 많이 쓰고 왔네요. 저도 썼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써야 돼. 더 두툼한 걸 써야 돼. 왜? 독감도 함께 유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방역을 최선을 다하면 그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또 여기서 환란이 더 크면, 환란이 더 크면 더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이고, 바이러스가 더 강해졌대. 어디 천안 어디 기도원에는 200몇 명이 감염이 됐대. 아이고, 지금 교회 나가면 안 돼, 천안에 있는 교회 나가면 안 돼 하면서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두려워서 교회를 등진다 이 말이야. 교회를 떠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 어둠의 영의 작전은 아닌 것처럼 역사에서 나중에는 실족시켜버립니다. 실족시켜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떠난 사람들이 나중에 코로나가 떠나면 그때 갈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랬죠. 또한 질병의 소문도 듣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세상을 보되, 야, 좋은 세상, 먹고 마시기 편한 세상,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멘. 응?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봐라.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다.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응? 여러분, 조용한 나라가 없어요. 조용한 나라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영으로 진단하고 영으로 보아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불법의 길을 걸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다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옛날 것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영혼은 진짜로 유태하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하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불법을 떠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주장합니다.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칼빈의, 루터의 그런 사상에 서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큰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만은 대개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진짜로 많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요렇게만 생각하고 말씀으로 안 살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유태하다. 유태하다. 그 영혼의 신사가 참으로 유태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불법에 가득해. 죄가 가득해.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응?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된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냥 내가 믿습니다. 고백만 하고 있느냐? 믿음이 실제가 되었느냐? 응? 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은혜가 실제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은혜를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세상을 누리면서 죄악을 누리면서 은혜는 누리는 거야 하면서 은혜를 진짜 생명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누려요. 탐심과 탐욕으로 누려요. 자기 욕심껏 누립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은혜를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은혜는 생명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명으로 누리는 사람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해진다. 아멘.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이고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모른대요. 불법을 행했대요. 이만큼 삶이 중요합니다. 삶의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날 영의 사람들은, 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부패했다, 기독교가 타락했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교리가 잘못됐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실일 때, 그것이 참일 때, 내가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때, 내가 오직 은혜로 생명이 되어가는 사람이 될 때, 내 삶의 기준과 표준이 오직 말씀일 때,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교리지 그냥 지식으로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수십 년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A파트 갑시다. 은혜된 사람은 생명길 갑시다. 생명되고 인격됩시다.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왜?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근데 지식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는 지식으로. 뭐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작은 인원이지만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께서라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직답을 피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응? 좁은 길로 들어가라. 왜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냐 이 말이야.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왜 실제로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냐? 왜?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과연 좁은 길인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좁은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넓은 길을 걸었는가?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고. 힘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꾸 넓은 길로 가라고 하죠. 넓은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안 가요, 안 가. 진짜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넓은 길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일부러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부러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절제 문을 통과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규를 따라가는 문을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겸손의 문, 명예도 없고 영화도 없고 자랑도 없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밭길이에요.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어? 핍박을 받아야. 왜? 성경 말씀 보니까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어요.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안 당하려고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현실입니다. 성경대로 믿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했는데 과연 성경대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옥의 목구멍으로 다 쏟아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결코 구원이 쉬운 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어떤 믿음?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리는 게 진짜 은혜지, 내 스스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정신 차려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각성시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어떻게? 힘써. 할렐루야. 힘써.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축복 얘기 거의 안 치요. 여러분들이 20년 이상 같이 믿은 사람들 있고, 그런데 세상 축복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 내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 복을 말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탐욕만 더해갑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 축복 얘기하는데 왜 탐욕만 더해갈까요? 그거 몰라요? 땅의 것만 붙잡게 되니까, 땅의 것만 구하게 되니까.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영생 얻을 준비가 안 됐는데, 구원 받을 만한 믿음도 없는데, 땅의 것 축복, 땅의 것 축복, 땅의 것. 우리 목사님 축복만 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구목사 지옥 갈 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땅의 것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땅의 축복 우리 주님이 주시죠. 언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할 얘기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땅에 축복받으십시오 여러분, 땅에 축복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월세 사는 사람들, 주여 전세방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형님네 집에 살았거든요. 형님네 집이 독채로 한 채인데 8가정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야. 다 전세를 내줘. 방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빌라를 져가지고 지금 5층짜리 빌라를 져가지고 지금 형님이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이런 집이에요. 근데 8가구 살시죠. 우리는 박명순 사모하고 저하고 집도 없어가지고 집에서 집 안 사주더라고. 지하방에 살았어. 지하방에서. 어느 날 2층 안치에서 사는 사람이 그랬어. 지하에서 사는 주제에 그 말까지 들었어요. 우리한테 지하에서 사는 주제래. 박명수 사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왜 우리 형님 집 얘기하냐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내 가정이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거야. 월세방에 살면 전세로 옮기기 없어. 전세에서 내 집으로 맨 그분들이 교회 갔다 와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어디에 소망을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영적인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염려하더라고. 걱정하더라고.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을까? 얼마나 구원받을까? 왜 땅의 축복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또 그런 설교를 하는 그 교단은 그런 설교만 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면 땅의 축복 받으라는 게 잘못된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잘 돼야지. 응?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응?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때로 형통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왜? 우리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아깝기 때문에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알곡되고 좁은 문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코로나19,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재난은 점점 더 깊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목사가 한 말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그리하지 아니한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가 아니 되는가? 우리가 보자인 말이야. 우리가 보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마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그런 정도로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멘.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모여야 된다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려면 내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내가 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바짝 다가서야 돼요. 좁은 길로 바짝 다가서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리멍텅하게 어떤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거기 넓은 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내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나는 그냥 이대로 믿을 거야. 더 깊어지지 않을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이상할 것 같아. 이상해.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강제로 멱살 잡고 흔들면서
하겠어요? 목사가 멱살 잡고 흔들어 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생명된 사람이야. 솔직한 얘기로.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아이, 목사가 믿음 가져라고 멱살 잡고 그냥 주에 한번 빠졌더니 그러대. 시험 들었어. 그 사람들은 교회 떠날 사람이야. 생명된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함께 먹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마셨잖아요. 주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는 심사숙고하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건성으로 했다 이 말이야. 모양만 내고 흉만 냈다 이 말이야. 어? 우리는 진실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여기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길을 갖지 않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좁은 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저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늘 있을 것이다. 늘 열려 있을 것이다. 제가 언젠가 서울의 사대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서남북. 서울에는 문이 있죠. 야경꾼들이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집에들 들어가셔. 문이 닫힙니다. 동대문 닫힙니다. 서대문 닫힙니다. 남대문 닫힙니다. 숙정문 닫힙니다. 이 숙정문은 북대문을 숙정문이라고 그래. 딱 닫았어.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집의 문도 늘 열려 있는 거 아니죠. 어떤 남편한테는 그 문이 딱 닫혔지. 외도하는 남편에게 문 닫혔어. 술 먹고 다니는 남편도 다니는 남편한테 문을 닫았어. 그래서 아내는 막 절대 안 열어줘. 절대 안 열어줘. 늘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지금 닫히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큰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미국과 지금 중국이 1인자와 2인자가 막 서로 으르릉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빨갱이 공산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나라도 직접, 저 나라도 직접 땅을 뺏어 먹으려고. 이 공산주의의 특징들이 그렇다 이 말이야. 공산주의. 대만과 중국이 으르릉. 대만과 중국이 붙으면 거기에 미국이 개입하고 또 한국도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전쟁, 마곡의 전쟁, 마와 곡의 전쟁,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전쟁 터지는 거 쉬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급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안 그랬는데 전쟁이 빵 터져버렸어.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주님의 연단과 고난 속에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나한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내 모든 삶이 뒤집어지고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삽시간이에요. 삽시간. 왜 코로나를 주었어요?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13년 전입니까? 119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회개하고 놀라가지고. 응? 근데 하나의 표적이 있었어요. 저도 뉴욕 갔을 때 그 건물을 가봤어요. 무너진 건물. 밑바닥까지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팠더라고요. 응? 가보니까 거기에 요즘 건물은 철기둥으로 골조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막 두꺼운 철기둥이 있어. 근데 그 모양이 십자가야. 십자가 모양이야. 그리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의 넋을 이루한다고 빨간 것을 천을 걸쳐놨더라고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무너졌으니까, 100몇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다 철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사진 가지고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근데 철거하는데 그 기둥만 그렇게 딱 남아있는 거야. 십자가 기둥이 딱 남아있는 거야. 철기둥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 저건 사인이 있다. 주님의 사인이 있다. 해가지고 119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거야.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난과 재난 때문에 아이고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들은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더 바짝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닫힙니다. 닫혀요. 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닫히느냐? 마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아이고 두렵네, 아이고 무섭네, 나 교회 못 나가, 나 무서워서 나 교회 못 나가. 여러분, 지옥은 안 무서워요? 주님 떠나면 100% 지옥 간다는 거 그건 두렵지 않습니까? 현실만 두려운 겁니까? 현실만? 응?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주님이지만 천국도 말하고 지옥도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옥도 말씀해요. 응? 왜 현실만 두렵고 지옥은 두렵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도대체 왜?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지옥에 관한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습니까? 천국 구원에 관한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습니까? 진실로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죽어봐야 알지. 내가 아는 권사님이 그렇대. 죽어봐야 알지. 뭘 죽어봐야 알아. 죽으면 이미 지옥에서 고통당하실 텐데. 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누가?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했잖아요. 그렇죠? 후회했어. 후회하면서 외칩니다. 내 가족들은, 내 동생들은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때가 늦었다. 갈 수가 없다. 거기서 내게 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했죠.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모은 재물이 네가 오늘 내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엊그제까지 유명세를 누렸던 영화배우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어.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20세에 죽고 30세에 죽고 40세에 죽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자.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다. 내가 오늘까지 현찮게 믿음 생활했어.
확신도 없이 믿음 생활했어. 좁은 길을 걷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죽었어. 하필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하랍니까 이거? 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제가 올린 가스의 글이 무엇입니까? 매일 감사하고 경배합시다야. 그러면서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경배할 것이냐, 쭉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너무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불법의 배우는 뭡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100%, 1000%, 10,000%, 10만 프로, 1억 프로 그 배우는 마귀 사탄 귀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자꾸 쌓고 쌓아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실제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에 실제가 없다는 얘기죠. 은혜의 실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법만 쌓아갔어. 불법. 누구의 종로로 됐어?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라고 그랬어요.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에게 종로로 타니까 일평생 불법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불법을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늙는 줄 모르고 늙지요. 늙는 줄 모르고 대부분 늙습니다. 나 가끔 어쩌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아이고 50년 전하고 똑같네, 40년 전하고 목사님 똑같네, 안 늙었네. 근데 나는 가끔 나를 봅니다. 바짝 봅니다. 안 늙기는 뭐가 늙어? 주름살이 들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늙어가는 걸 몰라요. 늙어가는 걸. 늙어가는 걸. 늙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갈 때가 거의 됐다 이 말이야. 정신 차려야 돼. 아이고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어.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방탕하며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요. 화랑방탕하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 요즘 사람들 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 다 그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 아멘.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마. 마귀 사탄 귀신이 역사하는 문화야. 그래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야. 멸망의 바벨론. 아멘.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아이고 너무 부러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가득하다니까. 그게 끌고 간다니까. 그게요. 아유 다른 친구들 나이트클럽과 나이트클럽 좀 갔으면 좋겠어. 춤추는 데가 나이트클럽 말고 또 뭐가 있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랑하잖아. 나이트클럽 말고 또 뭐라고 하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 그게 부러워요? 그게 부럽냐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왜 지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 술에 취하지 마. 제발.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깨달았을 때
나이 먹었는데 어느 날 은혜가 내 속에 확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진짜 내가 살아온 팔자취가 이렇단 말인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팔자취가 이렇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다. 예? 후회할 때가 반드시 와요.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응? 자,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니까 로마 총독 벨릭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벨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두렵다. 두렵구나. 그러니까 벨릭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중에 한번 부를게. 나중에 한번 부를게. 충격받아가지고 막 두려우니까. 근데 이 벨릭이 사도 바울을 안 불렀어요. 두렵지만 했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두렵지만 했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너를 다시 부를게. 안 불렀다 이 말이야.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했겠죠. 믿지 못했겠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세요. 율법으로도 붙잡지 말고 생명으로 붙잡아라. A파트는 은혜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생명으로, 말씀을 생명이다. 저 말씀은 생명이다. 나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까 생명이지요.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저 문이 닫혀져도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은혜의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온유와 긍휼의 주님이 열어주시지. 그건 착각이라. 그건 착각이야. 자, 우리 주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셔요.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딱 닫혀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 목사, 평생 목사 아니라고 수고했다. 천만의 말씀. 목사라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의 공의로 심판받아 지옥 가. 그래서 주님은 너희 선생 되지 말라. 선생은 본이 돼야 돼요. 선생은 본이 돼야 돼. 너 말씀은 참 그럴듯하게 막 1시간 넘게도 말씀, 평생 말씀 증거했지. 너 지켰냐? 말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선 떨지 마, 이 자식아. 진짜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이 돼야 되니까. 본이 돼야 돼. 우리 권사님들 본이 되세요. 교회의 어머니 되세요. 그 가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가치를 해야 돼. 나를 깨워야 돼. 우리 주님은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냥 부르지 말라 이 말이야. 야, 그렇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구원의 문은 열려지는 것 아닙니다.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환란입니다. 뭐가 재난이고 환란인 줄 알아요?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게 진짜 환란이고 재난이야. 정신 바짝 차려서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좁은